우리가 계속해서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우리가 이렇게 확인하며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 유다의 죄악 중에 가장 큰 악이라 한다면 아마 우상 숭배의 죄악일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를 가만히 보면 순전히 우상 숭배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며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은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그 순간에 뭐 하고 있었어요? 아래에서는 애굽의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우상을 숭배했어요. 모세가 율법 받아 가지고 내려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모든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금송아지 섬기며 살았다는 거예요. 참 숭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활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 있었는데 그때 모압 땅에 있을 때 그때 그들이 가나안을 코앞에 두고 또 우상을 섬기죠. 그때 어떤 우상을 섬기냐면 바발부올이라는 우상을 섬겨요. 거기다가 제단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숭배해요. 아니 바로 조금만 더 가면 모압 평지 지나면 가나안 땅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거짓하고 있었다고요. 또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들어온 다음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 땅의 우상을 파괴하고 하나님이 분명히 다 진멸을 하겠는데 보기에 크고 화려하고 좋은 것들은 다 취했어요. 다 취해가지고 자기들이 하고 싶을 때 우상 숭배하며 살았어요. 모세가 신신당부했죠. 이 땅 가운데 우상 허용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그들이 그 말을 듣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다 감추어서 우상을 숭배해요. 여호수아가 모세 뒤에 이제 이스라엘 지도하게 되는데 거기도 마찬가지.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사사 시대가 시작되는데 그 사사 시대는 완전히 다 우상 숭배로 얼룩져진 감옥의 역사가 사사 시대예요. 각자 자기 소견대로 좋을 대로 지 멋대로 우상을 마음껏 섬겼던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예요. 그 뒤에 어떻게 돼요? 사무엘이 등장하죠. 사무엘이 등장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왕이 되는데 그때 통일 왕국 시대에는 다윗 같은 성군이 있어서 그나마 우상 숭배가 좀 덜했지만 통일 왕국을 이루고 그 마렵에 솔로몬이 타락해 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이방 여인들을 다 첩으로 들여가지고 수천 명의 첩들을 다 데려다 놓고서 그 여인들이 가지고 온 우상들을 묵인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돼요? 그 땅이 또다시 우상 숭배의 땅이 돼버렸어요. 솔로몬이 죽은 다음엔 어떻게 돼요? 분열 왕국 시대에 여로보암의 그 통치하에 북왕국이 시작되는데 북왕국은 처음부터 아주 그냥 공공연하게 우상 숭배가 자양되었다는 거예요. 밑에까지 내려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예배할 수 없으니까 그 위에 베델에다가 성전 지어놓고 거기다가 그 우상 숭배를 섬기며 마치 하나님을 섬기는처럼 착각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솔로몬 사후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북왕국, 남왕국 모두가 다 우상 숭배하다가 멸망하고 말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우상 숭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 도대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왜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레미야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므낫세가 55년 동안 통치하잖아요. 55년 동안 통치할 때 그때 순전히 남유다는 우상 숭배의 땅이 돼버리고 말아요. 금송아지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 섬기고 그러면서 몰렉과 그모스 제단 앞에다가 자기 자식들 바쳐가면서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섬기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순전히 다 우상 숭배하는 것이 그들에게 어떤 그렇게 본성인 것처럼 자동적으로 우상을 숨기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왜 이렇게 반복될까? 그만하면
하나님을 그 정도 알고 깨달았으면, 하나님이 많은 일들을 행한 것을 직접 봤으면 좀 적당히 할 수 있을 것인데, 그들은 오로지 우상 숭배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 사람의 본성이 늘 그래요. 욕심으로 삶을 살기 때문에 화려하고 크고 위대하고 대단하고 또 자기보다 강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큰 것들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게 되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것을 섬기게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하나님은 형상도 없으시고 보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개입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꼭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은 계시는데 없는 것 같이 착각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이 착각이 우리로 하여금 죄악 속에 빠지게 하고, 이 착각이 우상 숭배의 길을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면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들여다보면 결국에는 폐허가 돼요. 하나님의 그런 일들을 다 깨닫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 그 땅은 전부 다 폐허가 돼요. 어제도 우리가 본문에 봤습니다마는 참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게, 어떻게 하나님과 우상을 비교하면서 예레미야가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사람이 깎아 만든 거야. 산에서 나무 비워다가 그냥 깎아 만든 거고, 사람이 그냥 거기에다가 금 입힌 거고, 사람이 들고 다녀야만 걸어 다닐 수 있는 그것이 무슨 신이고, 그것이 무슨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위엄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상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사실 우스운 일이잖아요.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에 대한 이야기,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너희들을 돌이키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된 말씀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말씀을 쭉 우리가 보게 되는데, 보면 너희들 곧 망한다 이거예요. 너희들 이제 끝장난다, 이제 그거죠. 우상 숭배 그렇게 계속 하다가는 하나님이 내버려두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셔요. 전에도 그렇게 하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럼 남유다 사람들 어떻게 처신해야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 앞에 섰을 때, 내가 지은 죄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징벌하실 때, 그때 어떻게 해야 하냐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를 예레미야서가 남유다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죄 지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 앞에 나와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죠. 회개하는 것. 근데 19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그래요. 내가 주 앞에 죄를 지었어요. 주님이 나에게 징계하시는 벌을 내가 달게 받아야 된다. 그래요. 하나님, 내가 주 앞에 죄를 용서하고 회개하면 우리는 다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보듬어 주셔서 우리가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갈 것 같은데,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아야 된대요.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라고 말하면서 그 징계를 달게 받으래요. 왜 회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걸까요? 그 회개에 진심을 보려고 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26장에 보면 그 죄악의 형벌을 순히 받으면 내가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고 그 땅을 권고하리라 말씀하셔요. 내가 그 죄악의 형벌을 순히 받으면, 내가 왜 받습니까? 내가 회개했는데 왜 내가 벌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은 계십니까? 안 계시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왜 이 땅 가운데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라고 버틸 일이 아니라, 잘못한 일이 있어 회개하면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징계하십시오. 그 벌 내가 담당히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다 용서함 받아가지고 내가 다 깨끗하게 되고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죄에 대해 값을 내 치르겠습니다 하면서 내가 주 앞에
바르게 서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고난을 당하겠습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의 벌을 받겠습니다 하는 자세를 가지고 주 앞에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남유다 사람들 그런 마음 전혀 없죠. 안전하다, 평안하다, 괜찮다 하며 시간 보내고, 쳐들어오니까 이제 이게 큰일 났네, 어쩌면 좋네, 자식들 끌려가고 다 잡혀가고 다 죽어가는 상황을 보고 모두가 다 안절부절만 했지, 내가 주 앞에 이 징계와 벌을 달게 받아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각오와 결단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주 앞에 회개할 일이 있으면 회개합니다. 근데 뭘 안 하려고 해요? 벌을 안 받으려고 해요. 벌을 받아야 돼요. 내가 지었던 죄에 대한 벌을 받아야 돼요. 그 징계 앞에 내 마음과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래야 내가 깨끗해질 수 있고 내가 주 앞에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그러할 때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이것이 하나님의 본질적인 사랑이라고요. 24절에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그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래요. 여호와 내가 벌 받겠습니다.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라면서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징계하십시오. 내가 지은 죄 벌 받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진노는 하지 마십시오. 그 마음을 좀 너그러이 해 주십시오. 그 마음을,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하나님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 마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시간도 다 놓쳐버리고 그리고 징계 앞에 왜 그러냐고 따지고 대들고 덤벼들고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한 일이 있고 회개할 일이 있으면 주 앞에 나와 벌 받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마음 가운데 그 화는 품지 마십시오. 나를 향한 그 화는 품지 마십시오. 자식과 아버지의 관계에서 자식이 죄를 지었어요. 잘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 잘못 안 했습니다 끝까지 버티는 것이 아니라 잘못한 것을 아버지에게 말해야 되죠. 그럼 아버지 어떻게 해요? 놔두려 두면 안 돼요. 그러면 또다시 반복하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매를 들어요. 매를 드는데 어떻게 들어요? 죽으라고 때리지 않는다고요. 죽으라고 매질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아들을 품는 마음으로 그 돌보고 보살피고 징계하고 다스린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나를 징계하십시오. 그러나 진노는 하지 마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벌 안 받으려고 도망 다니고 피해 다니고 내가 지은 죄 감추고 적당히 해결받으려고 기도하며 살아요. 이런 못된 습성을 다 버려야 돼요.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주 앞에 회개하는 것이 첫 단계라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벌하실 징계를 받을 수 있어야 돼요. 말씀하십시오. 이것이 나의 징계라면 내가 달게 받겠습니다. 근데 주님 노는 품지 마십시오. 진노를 품지 마시고 나를 긍휼의 은혜로 대하여 주십시오. 이래야 모든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죄의 값은 뭡니까? 죄의 값은 사망이라 했어요. 주 앞에 죄 짓는 것, 주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 주님 아니라 다른 것 좋아하며 쫓아다니는 일은 사망이에요. 죽을 일들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용서하셔서 주홍같이 내 죄가 붉을지라도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을 알고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그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많은 죄를 지으며 삶을 살아요. 그 죄를 주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용기가 먼저 필요하고, 그 용기는 회개하고 뒤돌아서 적당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죄를 내가 알았으니 그 값 내가 치르겠습니다
하는 용기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참 어려운 일이 어떤 벌이 임하여질지 어떤 징계가 우리에게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는 그 마음을 하나님 내가 압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 마음으로 용서해 주십시오. 징계는 하되 진노는 하지 마십시오. 라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고민들로 하여금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 내 죄가 주 앞에 해결받고 새로워져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죄를 다시 회개하고 징계의 자리에 서고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다시 만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